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된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부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가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본래 이제 4월 30일이 4월 초팔이었죠.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회가 이제 많이 모이지 않는 게 좋다. 이래 가지고 불교계에서도 그러한 대책에 따라서 한 달 연기했죠. 그래서 윤 4월 8일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로 해서 그래서 오늘 전국에서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법회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뛰어서 앉을 수 있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더 많이 오셔가지고 바싹 다닥다닥 붙었으면은 좀 안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항상 대세기할 것이 있죠.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탄생 설화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실 적에 경전에 전해지는 설화가 있죠. 먼저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어느 날 겨드랑이로 긴 코끼리가 들어오는 꿈을 꾸죠. 그래서 해몽을 해보니까는 태몽인데 태어날 아기는 궁중에 나오면은 전 세계를 통일할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또 만약에 출가하면은 인류를 구제할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 그런 이제 예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만삭이 되어서 인도에는 풍습이 친정에 가서 아이를 낳고 오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풍습에 따라서 부처님의 어머니가 친정으로 아이를 낳으러 가던 도중에 눈빈이 동산에 머물게 되죠. 지금과 같은 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또 한 달 정도 앞이니까는 그 꽃도 만개하고 한창 예쁜 그러한 계절이죠. 그런 때에 눈빈이 동산에서 잠깐 머무는데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꽃을 꺾으려고 왼팔을 드는 순간 옆구리에서 부처님이 탄생하셨죠. 그러고서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7발자국을 걸었다고 그러십니다. 그러고서 하신 말씀이 손 하나는 하늘을 가리키고 손가락 하나는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말씀하셨다가 하지요. 이 설화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옆구리로 애를 낳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애가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는 것도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또 더더욱이 태어나자마자 말까지 했다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특별한 성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비스러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렇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지 우리하고 전혀 다른 특별한 어떤 존재가 와가지고 부처님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부처가 되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탄생하신 부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하면은 절대 옆구리에서 태어나셨을 리도 없고,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니셨을 리도 없고, 그리고 더욱더 말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경전에는 왜 그렇게 써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불경을 읽는 태도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는 태도하고 달라요. 이제 보통 약간 어려운 말을 하면은 그 진리를 인식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세 가지가 있죠. 혈량, 비량, 성언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혈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진리를 인식하는데 직접 보고 듣고 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비량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거를 추측으로 해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추측하는 거죠. 성언량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같은 종교는 혈량, 비량도 인정하지 않고 성언량만 인정합니다. 근데 불교는 세 개 다 인정하지 않아요. 곧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기독교에서는 성경은 진리지만은 불교에서는 불경은 진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죠. 달을 가리키면은 왜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느냐 그래요. 불교에서 불교 경전은 손가락에 해당하는 겁니다. 불교 경전 안에 부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 가리키는 곳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불교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경에서 옆구리로 애가 나왔다는 등, 7발짝을 걸었다는 등, 또는 말까지 했다는 등, 이거는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진짜 그랬냐 안 그랬냐는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불경은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부처님의 탄생을 적어놨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선 옆구리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탄생하신 분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도에는 카스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신분 제도인데 바라문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고 제일 윗계급입니다. 그 밑에가 쿠샤토리아 이제 왕족이에요. 무사나 왕족. 그 밑에가 바이샤 상인 계급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슈도라 노예 계급이에요. 그런데 이 계급의 사람들이 다 신의 몸에서 나왔는데 바라문은 머리에서 나오고 왕족은 옆구리에서 나오고 상인은 배에서 나오고 노비는 발바닥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왕족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진짜 옆구리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7발짝을 걸었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윤회하는 세계가 있죠. 윤회하는 세계가 6개예요.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악이, 지옥. 그렇죠? 자, 그러면은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6발자국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죠? 7발자국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동서남북으로 걸으셨어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는 하늘을 가리키고 손가락 하나는 땅을 가리키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위아래 상하 온 천지를 얘기하죠. 그리고 한가운데 딱 쓰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천상천하 유화독전, 하늘 위 하늘 아래 오로지 나만이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늘 위에 또 뭐가 있을까? 천상이 뭘까? 하늘 위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천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육도 윤회 세계의 천상의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들의 세계. 그리고 천하는 그 다음에 인간, 수라, 축생, 악이, 지옥, 천상의 세계를 제외한 나머지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천하라고 하는 거는 육도 윤회를 하는 중생들 중에서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오로지 나만이 존귀하다 할 적에 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요즘은 부처님, 아기 부처님, 탄생하시는 아기 부처님 상을 만들 적에 옷도 막 입히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 부처님 상은 어땠죠? 다 빨가벗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절의 탱화를 봐도 부처님 팔상성도라고 하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탱화가 있는데 그 탱화를 봐도
부처님이 빨개 벗고 있습니다. 절대 옷 입고 있지 않아요. 요즘은 뭐 창피하다 그래서 옷을 입히는데 원래는 옷 입히지 않습니다. 빨개 벗은 모습이에요. 빨개 벗은 산의 아이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오로지 나만이 존귀하다 할 때 나가 뭘까요? 사람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오로지 인간만이 존귀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도 윤회 세계 중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인간이다. 인간만이 존귀하다. 왜? 육도 윤회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육도 윤회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육도 윤회 세계는 어떤 세계죠? 속박의 세계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이 다른 주변에 다른 것들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어진 세상을 살아야만 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세계가 육도 윤회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쵸?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쵸? 그거는 육도 윤회에서 모든 생명들이 다 그렇지만은 인간만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천상에 있는 신들도 육도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신들도 우리 인간만 못하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설화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신은 인간만 못하다. 그러니 신을 섬기야 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있잖아요. 신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신중기도 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제가 산신강, 칠성강 이런 거 절에서 만들면 안 되고 불교 신도들은 산신, 칠성 이런 데서 기도하면 안 되고 더더욱이 신중한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절에 왜 탱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탱화와 신중은 왜 모십니까? 그래요. 그 신중은 그치? 신중은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을 호위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모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들이 부처님을 지키고 있고 또 우리 불교 신도들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신들 중에서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불교를 믿는 신과 불교를 믿지 않는 신이 있어요. 불교를 믿는 신은 왜 불교를 믿을까요?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불교를 믿는 거야. 부처님 가르침 외에는 육도 윤회를 벗어나게 해주는 가르침이 없으니까는 그 신들도 육도 윤회를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신인 채로는 부처가 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으로 다시 환생을 해야 돼. 아무리 훌륭한 신이라 하더라도. 그럼 사람으로 환생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신은 왜 부처가 될 수 없는지 아세요? 신은 있잖아요.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다 할 수가 있어. 일이 막히는 일이 없어. 그럼 부처가 못 되는 거야. 우리는 왜 부처가 될 수가 있는지 아세요? 사고 팔고가 있거든. 그쵸? 보기 싫은 거 봐야 되고, 듣기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먹기 싫은 거 먹어야 되고, 맡기 싫은 냄새 맡아야 되고. 그쵸? 느끼기 싫은 감각 느껴야 되고. 우리는 항상 불편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 항상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어져 있지 않아요. 불확실해요, 항상. 얼마나 괴로워.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괴롭잖아요. 그쵸?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거 괴로워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것도 괴롭고 원하는데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항상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복잡해. 이것도 괴로운 일이야. 그런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부처가 될 수가 있고 신들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신들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천하, 수라, 축생, 악이, 지옥. 이 수라도 신들이거든요. 근데 축생, 짐승이죠. 악이, 지옥에 있는 중생들도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짐승은 있잖아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나빠지면은 짐승들은 그 환경을 극복해서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교묘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너무 나약해요.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은 처음부터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잘 보세요. 뭐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이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곰 같은 힘이 인간이 세요? 곰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하다못해 개하고 싸워도 못 이겨요. 맨몸으로 싸우면. 인간은 나약해요. 그리고 인간이 저희 모든 동물들이 가장 나약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아기 때, 새끼일 때, 그리고 애미가 새끼를 베었을 때 가장 나약합니다. 근데 인간은 얼마나 오랫동안 애를 뱃속에 넣었다가 낳죠? 10개월이에요. 또 나면은 다른 짐승들은 조금만 지나면 막 그저 할 일 하고 자기가 자기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10년 이상 키워야 돼. 적어도. 요즘은 30년을 키워도 사랑구실 못해. 그쵸? 40살 먹어도 사랑구실 못하더라. 자, 이러니 얼마나 인간이 나약해요. 그쵸? 금방 다 먹잇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환경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환경에 순응하지 않아요. 인간은 환경에 맞서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짐승들은 있잖아요. 다른 인간 이하에 있는 모든 세계에 그 수라, 축생, 악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다 있잖아요. 생로병사의 고통, 그렇죠? 사고팔고를 갖다가 그냥 이거는 당연히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겸하게 받아들이고 살다 죽어요. 그런데 인간은 안 그러거든. 그래서 나는 좋은 거 볼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었죠? 미술을 개발했어, 미술. 그렇죠? 예술을 개발해가지고 보기 좋은 거를 보려고 그러고, 또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요리를 개발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고, 또 좋은 향을 개발해가지고 항상 좋은 냄새를 맡으려고 그러고, 좋은 감촉을 느끼려고 좋은 집에다가, 좋은 이불에다가, 좋은 옷에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 거로부터 극복하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싫다고 장례식도 치르고 제사도 지내고 위패도 모시고, 그렇죠? 또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기 싫어가지고 전쟁합니다. 수없이 많은 무기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거, 구하는 거 얻으려고 수없이 많은 학문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학문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대학교 가서 배우는 그 수많은 학문들이 다 뭐예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배우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 편하게 먹으려고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종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 인간은 분명히 인간 이하의 천하에 있는, 그렇죠? 수라, 축생, 악이, 지옥하고는 다르죠. 천상의 인간들하고 다르죠. 천상의 신은 사고팔고가 없고 인간은 사고팔고가 있어. 나머지는 사고팔고를 겸하게 받아들이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인간은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인간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꾸 불교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불교는 욕심을 버리라는 종교야. 그리고 지족의 삶, 족한 줄 알며 살아가는 게 불교야. 그래요. 도교예요. 도교 그건. 지족의 삶은 도교지 불교가 아니에요. 도교라고 하는 종교는 뭐냐 하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돛 닦는 거예요. 그 돛 닦는 게 뭐냐면 음양의 이치와 하나가 되는 거야. 음양의 이치와 하나가 되는 거니까 풀처럼 빈순처럼 살아가는 거야. 세상에 있는 듯 마는 듯.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도통해요. 그러면 도사라 그래. 도사가 되면은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사주팔자를 보면서 길흉화복을 맞춰줘요. 그리고 부적을 써줘가지고 그 애군을 막아주고 잡기를 물리쳐줘. 이래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은 신선이 되는 게 불교야. 도교야. 근데 불교는 그런 종교 아니거든요. 불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은 불교는 자기의 업을 완전 연소하는 종교예요. 도사가 되는 종교도 아니고 도통하는 종교도 아니고 신성이 되는 종교도 아니에요. 부처가 되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부처님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뭐냐 하면은 열반을 얻어야 부처가 돼요. 열반은 뭐냐 하면은 완전 연소하는 겁니다. 뭘 완전 연소하냐 하면은 자기의 업을 완전 연소하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너무 많아. 그래서 업이 뭡니까? 그러면 전생에 지은 거, 나쁜 짓 한 거, 오랫동안 뭐 갖고 있었던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꼭 명심해서 들으세요. 원래 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도말 카르마를 번역한 거예요. 카르마라고 하는 단어는 크르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크르라고 하는 동사는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의 명사형이니까 행위가 행위. 짓이 됩니다. 짓. 우리가 삼업을 얘기해요. 신구의 삼업. 신, 몸, 신자. 그렇죠? 몸으로 하는 짓, 행동입니다. 입으로 하는 짓, 구업. 입으로 하는 짓, 말이에요. 의업, 마음으로 하는 짓, 생각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곧 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업을 완전 연소해야지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업을 다 태워야지만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업은 언제 태우냐? 지금 살아가면서 다 태워져야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산속에서 나를 죽이고 인간임을 포기하고 그쵸? 인간이 자연과 하나가 돼가지고 있는 듯 마는 듯 살아가다가 도통해서 점쳐주고 부적 써주다가 그 신선이 되는 거는 도교구. 그쵸? 불교는 뭐냐 하면은 각자 자기가 하는 일,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어요. 살면서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고 나서 부처가 되는 거. 자, 다르죠? 다른데 우리는 이 다름을 몰라요. 불교하고 도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교인데 다른 종교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요. 어쨌든 간 불교라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했어요. 다 태웠어요. 이거는 뭐죠? 완전 연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불이 꺼진 거죠. 자, 불이 꺼지면은 빛도 없고 열도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어두컴컴합니다. 열이 없으니까 추워요. 좋습니까? 하나도 안 좋죠. 그런데 완전 연소 중일제는 어떠죠? 활활 타는 불이 있어.
그래가지고 밝은 빛이 있고 후끈후끈한 열기가 있어. 아, 좋죠.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부처가 되려고 해야 부처가 되는 중간에 완전 연소 중인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는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야. 그 불교의 그 극락세계 있잖아요. 오늘 아미타경 읽었는데, 극락세계를 보면은 이 아미타경에 보면은 10만억 불국토를 지나가야 극락세계가 있대요. 10만억 불국토를 지나가야. 일소세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저희 달이 하나, 태양이 하나가 있대요. 그러면 태양계라고 칩시다. 이거 하나. 이게 1000개가 모이면 일소세계야. 일소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일중세계야. 일중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일대세계야. 일대세계가 일불국토예요. 이것이 10만억이 있어야 돼.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요. 도대체 왜 극락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먼 거리에 있을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진짜 행복한 세계 있잖아요. 그건 느끼는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곳에 있는 거라고.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 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편안함도 느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내가 운전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운전을 너무 잘하는 걸 느껴. 자, 그럴 때 사고 나죠. 그쵸? 여러분이 행복을 느낄 적에, 편안함을 느낄 적에 어느 순간인지 아세요? 사기 당하기 딱 좋은 순간이야. 인생 망가지기 딱 좋은 순간이야. 그런데 그 행복감과 편안함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 그러면 항상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만 몰라. 근데 그게 이렇게 좋아? 운전도 우리가 긴장하고 있을 적에는 사고 안 나잖아요. 편안함과 행복은 우리를 방심하게 만듭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행복은 느낄 때가 아니라, 그치? 행복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때, 이때가 진짜 행복이에요. 산을 오를 때 봐요. 산 오를 적에, 등산할 적에는 힘들죠. 죽겠죠. 올라가서 막걸리라도 한 잔 마시면 좋죠. 행복하죠. 자, 이제 행복을 느꼈죠. 그럼 내려가야 되는 거야, 이제. 거기서 계속 오랫동안 버티고 있으면 이제 위험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극락이 10만억 불국토라고 하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유는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행복은 느끼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 이겁니다. 행복을 느끼는 거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행복하게 사는 세계, 이게 뭐냐 하면은 부처가 되어가는 삶이에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완전 연소해야지만이 곧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완전 연소한다고 하는 게 뭐냐? 생각을 완전 연소한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 생각을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절에 가면은 참나를 찾아서 이런 말 많이 보죠. 참나가 뭔가, 내가 뭔가 알고 싶대. 내가 뭐냐 하면은요, 내 생각이 나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예뻐.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 사람 생각이 형편없어. 그러면 안 예뻐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누구를 만났냐면 그 사람 생각을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왜 우리 남편 좋아해서 결혼했나? 생각해 보세요. 남편 생각이 좋아서 결혼한 거야. 근데 살다 보니까는 별로 멋대가리가 없어졌어. 이제 생각이 싫어진 거야.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자기 남편이나 부인이 생각이 매일매일 그쵸? 새롭게 바뀌어봐. 그러면 새로운 사람하고 항상 살게 되는 거거든.
또 누군가가 내 생각을 무시하면 되게 기분 나쁘죠. 누가 내 생각을 찍어 누르면 막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죠. 왜 그러냐면은 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나는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찍어 누르며 살아갑니다. 이거는 뭡니까? 자살하며 살아가는 거야. 자기를 죽여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완전 연소한다. 업을 완전 연소한다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완전 연소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누르면은 안 돼요. 자기 생각을 안 누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을 하세요. 적어도 1시간 동안 하고 계시면은 결코 생각을 못 누르게 됩니다.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 한번 쭉 해보세요. 그러면은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르죠. 그 별별 생각이 납니다. 원래 나도 모르는 거야. 생각이 변화가 무쌍하니까는, 그렇죠? 그 별의별 생각 다 하고 있는 거. 어떤 때는 어떤 생각은 고귀하고 훌륭합니다. 어떤 생각은 바보 같고 멍청합니다. 어떤 생각은 그죠? 굉장히 용감하고, 어떤 생각은 비겁하고 이래요. 그게 다 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훌륭해도 되고, 훌륭하지 않아도 되고, 용감해도 되고, 비겁해도 되고,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비겁한 나, 그치? 못된 나는 부정하고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죠?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생각을 완전 연소하려면은 자기 생각을 다 인정해야 됩니다. 나를 인정하세요. 이 세상에 틀린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생각합니다. 저기 하늘에 달이 하나 떠 있죠. 그럼 1000개의 강에도 달이 떠요. 그런데 그 달은 다 다르죠. 그런데 틀린 달이 있을까? 아니야. 원래가 세상은 하나지만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그 세상을 보는 생각은 달라요. 이런 것처럼 그 누구도 틀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은 다른 생각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또 내 생각을 살으라고 하니까는 다른 사람 생각은 다 거부해. 이런 소리 아닙니다. 내 생각을 살으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을 베이스에 놓고, 내 생각을 기본으로 놓고, 그렇죠? 좋은 생각들은 받아들여서 배워가면서 더욱더 지혜롭고 더욱더 내 생각을 훌륭하게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생각을 살으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 생각을 거부하라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 생각을 찍어 누르고 나는 옳지 못하고 내 생각은 틀렸고 다 잘못됐고 다른 사람 생각은 다 맞고 훌륭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단지 지혜가 부족할 뿐이에요. 다른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의 생각을 배워서 내 생각을 더욱더 지혜롭게 만들면 될 일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해라 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하고 싶은 자기 생각을 다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찍어 누르면 답답해요. 그런데 내 생각을 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되죠? 싸움 나죠. 시끄럽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은 시끄러워요. 막 싸움 나고 시끄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생각은 더 좋게, 나쁜 생각은 덜 나쁘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는 좋은 생각을 좋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나쁜 일이 벌어질 때도 있고, 나는 나쁜 생각을 좋게 말하고 나쁜 생각을 진짜 이 악에 받쳐가지고 나쁘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내 생각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은 내 생각이 좋은지 나쁜지 알려면은 해봐야 됩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가지고 나쁜 생각이었으면은 상대방한테 욕먹고, 그쵸? 내가 좀 곤란을 겪겠지요. 곤란을 겪는 이유는, 나한테 가르침이 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게임 잘 안 하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 게임을 해요. 컴퓨터 게임 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스테이지 1 시작이 되면은 이제 내가 레벨이 1이에요. 그러면은 꼭 적이 레벨 1인 적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막 그냥 여러 번 실패하면서 깨지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거를 겨우 그쵸?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실패해서 딱 한 번의 성공으로 그거를 클리어해요. 그러면은 아이템이라고 하는 걸 얻고, 그리고 능력치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레벨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나오는 적도 또 레벨 2가 나와. 그러면 똑같으면 또 싸워, 그냥. 여러 번 싸워서 깨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극복하면은 레벨 3으로 올라가면 또 레벨 3의 적이 나와. 결국은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야. 응? 별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알아요? 왜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그냥 그거 하느라고 밥도 못 먹고 막 그냥, 응? 어떤 사람은 PC방에서 죽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아세요? 예, 내가 레벨이 올라가고 아이템을 얻는 게, 내 강해지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런 것처럼, 거기서 스테이지 하나 극복하려면은, 스테이지를 이겨야 아이템도 얻고 레벨도 올라가잖아요? 한번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해. 성공은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를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실패해서 한 번 클리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뭘 얻느냐 하면은 아이템과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야. 저희 10만 원 없어가지고 고통받을 때 있죠. 옛날에 그랬어. 이제 나중에 능력치가 올라가면은 10억이 없어서 고통받아. 근데 희한한 게 10만 원 고통받던 거나 10억이 없어서 고통받는 거나 똑같아, 이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10억이 없어서 고통받았어. 그렇죠? 근데 지금은 10만 원이 없어서 고통받아. 이런 인생이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10억이라고 10억이나 10만 원이나 그 돈 없어서 고통받는 고통은 똑같아. 액수가 하나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도 이왕이면은 10억이 없어서 고통받는 게 낫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삶, 그거는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은 나는 수많은 실패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워갑니다. 수많은 실패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워가는 것 자체가 업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업을 태우면은 반드시 내 레벨이 올라가고 내 능력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렇죠? 부처님을 열심히 믿으면은 지혜와 복덕 두 가지 자량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거는 내 내면의 세계가 풍족해지는 겁니다. 복덕이라고 하는 거는 내 형편이 풍족해지는 거야. 정신세계만 풍족하면 뭐가 좋아, 그거? 가진 것도 풍족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불교는 그런 종교예요. 불교는 있잖아요. 돛 닦아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신선되는 거 아니라고. 이 금생을 살아가면서 지혜와 복덕 두 가지 자량. 그렇죠? 정신세계도 풍족해지고 물질적인 나의 환경도 풍족해지고 그렇게 신나게 살다가 죽으면은 아미타 부처님 영접받아 극락가는 종교. 이게 불교야. 살아서 아주 고생 다 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모든 거 다 바치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예? 살아서 온갖 돛 닦고 아주 산속에서 고생 그냥 참고 살다가 나중에 점치고 부적 써주다가 신선대 이런 종교 아니라고. 불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지금 살면서 지금 금생에서 복덕과 지혜 두 가지 자량,
정신세계도 풍족해지고 내 환경, 가진 내 환경도 풍족해지고 그러고서 신나게 살다가 죽으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잘 살았다 그리고 데려가주는, 그렇죠? 아미타 부처님하고 같이, 예? 아미타 부처님과 관음세지 수많은 불보살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극락가는 종교, 이게 불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종교가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복 달라고 신 쫓아 다니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부적시고 점치고 도망치지 말라고요. 가장 괴로운 건 뭐냐? 도망치는 거예요. 지옥은 왜 지옥이냐? 안 가려고 하니까 지옥이야. 그렇죠?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신건부터 지옥 가는 거야, 이게. 불교는 어떤 종교죠? 지옥 와봐, 지옥 가진 거. 내가 한번 살아주지, 뭐. 그런 게 이제, 불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천국하고 불교의 극락은 어떻게 다르냐? 기독교의 천국은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거기는요, 행복한 영화밖에는 못 봐. 근데 불교는 새드 엔딩도 볼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슬픈 영화도 볼 수 있어. 불교의 극락세계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야. 천국은 슬플 자유가 없어. 불행할 자유가 없고 고통받을 자유가 없어. 한번 몰디브에 가가지고 평생 살아봐. 그냥 거기서 비키니 수영복 입고 맨날 맥주 술 마시면서 평생 지내면 좋기도 하겠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열심히 살다가 잠깐 쉬러가야 그것도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교의 극락은 뭐냐면은, 불교의 극락은 남의 생각에 찍혀 눌려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그 어느 것도 감히 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지옥을 가더라도 내가 결정해서 가는 이러한 종교가 바로 불교고, 이런 게 바로 극락이에요. 이러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들려면은 첫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항상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면서 자기 생각을, 그쵸? 찍어 눌리지 않고 자기 생각이 항상 풍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파사나, 뭐죠? 내 생각을 지혜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세요. 법문을 들으세요. 항상 집에서 나무아미타불 연불 수행하시고 절에 와서 법문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더욱더 지혜롭게 만드세요. 자기 생각이 아무리 지혜로워졌어도 그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내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혜만 풍족해지지 복덕은 갖출 수가 없어. 환경은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내 지혜로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세요. 지혜로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려면은 집착을 내려놔야 됩니다. 시주하세요. 이게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요 세 가지만 지키면 돼. 첫 번째는 내 생각을 자유롭게, 두 번째는 내 생각을 지혜롭게, 세 번째는 집착 버리기. 그렇죠? 원이 생기면은 집착이 생겨요. 밥 먹으면 똥이 생기듯이 집착은 배설하고 원을 가지세요. 집착을 배설하지 않으면은 그건 욕심이 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기해서 나도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시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서 얘기는 마치고 뭐 질문 있으세요? 없죠? 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열판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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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